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말 것인가를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또한 지도자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가 더 힘이 크죠. 그 지역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진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가 믿으려고 하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는 이단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아마 사람들은 다 따라갔을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 오늘날에도 사실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명백하게 교주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단 사이비가 맞고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 시작은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에 물을 부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 하나님도 기억하고 앞으로 큰 이제 가뭄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말을 해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내 안에서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인가?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생수의 강을 주신다, 생수의 물을 주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물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을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절기를 깨는 거니까요. 자기들의 전통을 깨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수의 강을 얻을 수 있다. 믿는 자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까 뒤편에서 예수님이 맞냐 안 맞냐 이들에게는 이 생수가 주어지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변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믿는 자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받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단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단이지만 교주가 아니라 이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매일 성경 그 책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 뒷부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생수 요 정도만 언급을 하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집필하는 분들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어쩌면 참이고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생수의 강을 너의 배에서 나오게 하겠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했을까?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도 묻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강조하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신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죠. 주재권이 분명해지게 하는 것,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 그 당시에 다 많은 주가 있잖아요. 왕도 있고 정말
내가 섬기는 주인도 있고 나는 종이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적인 면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함도 가난이지만 결핍도 가난입니다. 못 걷는 사람은 못 걷는 게 가난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게 가난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 포로되고 눈먼 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아니 그러면 혼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성령, 거룩한 영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빛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료도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도 갖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이 산이냐 저 동네냐 예배해야 되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포로된 자, 갇힌 자,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 결핍함을 갖고 있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 기름 생각해봐요. 기름 붓듯 하셨던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 3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따져볼 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일 성경을 묵상할 정도라면 이미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요. 또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받는 것만, 격려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가 됐으므로 무명이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됐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묶임에서 놓아주는
사역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를 일으키는,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증인되라고 하셨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미 주셨으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도 주셨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